고린도후서 5장 4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한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이 무엇인지를 실제적인 말씀 속에서 삶 속에서 경험하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단순하게 감정과 정서로 산다든지 프로그램으로 산다든지 혹은 노래 가락으로 산다든지 무슨 체험으로 산다든지 그런 것을 믿음으로 산다라는 착각 속에는 결코 들지 않아야 됩니다. 원수 마귀의 최고의 이 교회를 공격하며 무너뜨리는 전략 가운데 하나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냥 나 예수님 믿는다 그리고 끝. 더 이상은 믿음의 실체가 무엇인지 믿음이 어떤 것인지 전혀 모르게 되어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요 비극이 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가정 살림도 하고 자녀들에게 빨래도 하고 밥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런데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도대체 무엇이 믿음인가? 요즘 최근에 유명한 재정강이라는 재정 강사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을 보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많은 주장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주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하나는 그겁니다. 그 양반이 너무나 돈이 없어서 가난할 때가 있어서 빚더미 속에 올라 앉아가지고 그래서 바닷가에 가서 미역을 뜯어먹고 살았답니다. 너무나 서럽더래요. 미역을 뜯어먹고 사는 삶이 너무나 서러웠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부르시더라 합니다. 아무개야, 이 천지 만물이 누구 것이냐? 이 하나님 것이지요.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그런 내가 너에게 이 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그런 것입니다. 이 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너무나 기뻤대요. 이제는 자기가 그 바다에 무엇이 됐습니까? 주인이 됐습니까?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 바다를 내게 하나님 주셔서 이 바다가 내 것이 되었다. 이 바다의 주인이 나다. 너무 기뻐가지고 그 바다를 춤추면서 뛰어다녔다. 너무 좋았어요. 그것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주장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서럽고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좀 힘들 때에 믿음으로 살려면 음성이 들려와야 되겠네요. 산에서 고사리 끈으로 가서 고사리를 끊어서 봄에 삽니다. 너무 서럽지요. 음성이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이 천지 만물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요. 이 산을 너에게 주노라. 할렐루야. 뛰어다녀야 되죠. 에? 그래서 보니까 산 주인이 있어요. 나가. 하나님 나한테 주셨는데 당신 여기서 뭐해? 그래서 결국은 정신병 진단을 받고 정신병원에 수감되고 맙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그거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 헐벗고 가난하고 돈이 없을 때 믿음으로 살려면 이제 음성 기다려야 돼요. 그렇지요? 음성 기다려야 돼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것도 아주 황홀하고 춤출 만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주장하는 것, 또 예수 전도단 같은 단체, 심지어 인터콥 이런 단체들의 주장하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뭐냐? 음성 듣고 그대로 즉각 순종, 100% 순종, 즉각 순종. 음성 듣고요,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엎드려가지고 신년에도 음성 듣기 위해서 엎드렸고 주 앞에 잠잠하여 기다렸더니 말씀하시고. 그래서 유행하는 기도 방식 중에 하나는 옛날에 그런 거답니다.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오 주여 말씀해 주시옵소서. 음성을 들어야 되죠. 아니 저는 그것이 일부 광신자들 몇 명에게만 있는 일인 줄 알았는데 왜 그렇게 많이 있느냐 그겁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듣기 위해서 살아가고 그걸 듣고 그대로 따르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랍니다. 어느 날 이 양반이 빚을 한 50억 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자기는 빈털터리가 됐답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책 뒤로 가니까 사실은 건물이 자그마한 건물이 하나 남아있답니다. 남아있었는데 자그마한 건물인데 임대료 수익률로 따져서 시가가 40억 원이랍니다. 40억 원. 그래서 어떤 사람이 38억에 팔아라, 34억에 팔아라 막 그랬답니다. 그 건물을 팔기를 하나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건물은 30억에 팔릴 것이다. 그래서 그 건물을 얼마 동안 팔려고 애를 썼답니다. 근데 30억이 안 팔리고 더 좋은 가게에도 안 팔려가지고 3년을 못 팔았다 그래요. 3년을.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한 다음에 자기의 액수를 가지고 파는 걸 포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다렸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이니까 30억 부르는 업자가 나타날 때까지. 그래서 누가 30억에 팔아라 그래서 오 당신이구만. 그래서 30억에 팔았답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집 거래할 때는 믿음으로 살려면 집값을 하나님께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에 팔아라. 아니면 뭔가를 살려면 응답을 받아야 되죠. 차라리 그지 말고요. 여러분 새우깡 사 먹으러 갈 때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것을 얼마에 사 먹어야 됩니까? 근데 슈퍼 아저씨는 1,000원에 사가라는 겁니다. 내가 들은 응답은 800원이에요. 아닌데 다른 슈퍼를 가야 되죠. 가다 보면 800원에 파는 데가 있어요. 이마트, 롯데마트, 대형 할인, 홈플러스.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저기 슈퍼를 300군데 다니다가 마침 이마트를 가니까 800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삶이구나. 붕어빵을 여러분이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응답을 들으셔야지 얼마에 사 먹어야 될지. 500원에 사 먹어라. 그런데 물어보니까 300원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3개 1,000원 한다는 거예요. 아닌데, 여기 아닌데. 여기 아닌데. 저는 500원에 먹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아주머니가 3개 1,000원, 한 개에 그러면 300원에 주겠다 하다가 500원에 먹는다 그러니까 그럼 그거 500원에 먹으시오. 할렐루야. 하나님 뜻이군요. 아니 그 재정책이 다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교회가 1년에 그렇게 많이 불러대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고 주장하고 따르냐 그 말이죠. 그까지 정도 되면 미쳐버렸다. 한국 사람들이 돈에 미쳐버렸다. 한국계 교인들이 돈에 미쳐버려가지고 똥이 된장인지 전혀 구별하지 못한다. 그럼 믿음으로 살려면 이제 음성 들으셔야죠. 버스를 타려면 음성 들으십시오. 하나님 얼마에 타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해요. 규정대로 받고 주어라. 너가 어른이면 어른 돈을 내고 중고등학생이면 중고등학생 돈을 내고 그 응답을 해주시면 그걸로 앞으로 법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 양반이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삶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의 은사도 이야기하고 믿음의 시련도 이야기하고 그런 걸 다 이야기하죠. 왜 안 꺼냅니까? 꺼내면서 결국은 음성 듣고 즉각 순종 100% 순종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양반이 설명하는 동굴납작한 믿음으로 사는 삶 이야기를 꺼내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갈수록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고 믿음이 뭔지를 몰라져 버리고만 도대체 왜 믿음으로 사는 게 뭔지를 몰라버리고 마느냐는 것입니다. 갈수록 이제 혼합되고 짬뽕돼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성찬하는 그런 것 같이 성찬할 때 우리의 감성을 막 불러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그리고 눈물을 짜내면 그때는 은혜 받은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은혜 받은 것이. 우리 감성을 막 자극해서 이 감정으로 살려고 끊임없이 노래방입니다. 교회 많은 예배 때 드는 찬양들은 감성으로, 여러분이 구입하는 많은 CD들, 찬양 CD들 대부분 다 감성으로 불러져 있습니다. 감성으로 막 자극하고 부릅니다. 그러면 마음이 막 울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다고 생각하고 위로를 받습니다. 그걸 정신병이라 그럽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막 움직여서 찌릿찌릿하고 감정상 위로가 됐습니다. 그걸 성령의 역사라 그러면 똥하고 된장 차이보다 큰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감동을 느낀 것, 내 감정이 작용한 것이에요. 그걸 성령이 임재하신가 역사다 그러면 그 격차가 내 감정하고 성령 역사하신 것하고 비교를 상대적으로 할 때에 똥하고 된장 차이가 큽니까? 아니, 여러분이 된장 잡숴 보세요. 된장 잡수면 된장이 나옵니까? 된장 잡수면 똥 나오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된장 잡수면 된장 나오고 초코파이 잡수면 초코파이 나옵니까? 화장실에 갔었어요? 된장 잡수도 제가 지난번에 그 신도계 똥 먹는 동영상 올려드렸죠? 우리 이 집사님네 신도계였습니다. 근데 이 신도계가 사료만 먹어요. 이게 똥을 싸니까 그 사료똥이 나와요. 사료똥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한 사료똥이 나와요. 그러니까 싸자마자 그냥 허겁지겁 금방 반을 먹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잠깐만 기다려주라. 너의 그 중요한 장면을 내가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네. 그래서 얼른 동영상을 촬영했습니다. 나는 그래도 간혹 오는데 못 본 사람들이 많아, 이 희귀한 장면을. 그래서 얼른 찍었더니 나머지를 좀 먹다가 다 안 먹어요. 야, 다 먹는 것까지 보여줘야지. 그 양이 엄청 많은 것을 반까지 먹는 걸 내가 찍지를 못했어. 그 개가 사료를 먹으니까 사료 똥이 나오는 것은 격차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개 눈에서는 똑같은 거 아니에요? 지가 싼 똥을 먹느나 사료를 먹느나 많은 차이가 없으니까 싸자마자 싱싱하게 김 모락모락 나오는 것 열심히 먹는다 그 말이에요. 응? 그런 것처럼 똥하고 된장의 격차가 크냐 진짜로. 아니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기름 붓고 역사하시며 위로하시는 거다. 내가 감정을 느끼고 감동받아가지고 혼자서 막 하는 것에 차이가 어찌 되냐?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을 자꾸 움직이려고 그러니까. 어떤 교회는 그 감정의 컨셉이 고요하고 거룩한 컨셉으로 갑니다. 침묵의 영성 조용하시오. 속으로 기도하시오. 입을 다무시오. 분위기를 잘 만듭시다. 그런 데서는 기도할 때 되면 찬양을 반주기를 틀어놓습니다. 잔잔한 것, 고요한 것, 거룩한 것, 감성적인 멜로디를 가지고. 아니면 이제 아주 감정 널뛰기를 하는데 아주 그냥 활발하고 꼭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하고 차이가 없이 두구두구 당당당 두구두구 당당당 비트를 빨리 해가지고 정신없이 생각하지 마라. 생각하지 말고 막 오는 대로 다 먹어. 그래서 저는 어떤 이 집회나 어떤 교회 가면 홈플러스인지 이마트인지 교회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같은 데서는 빠른 음악, 비트 빠른 음악을 틀어놓습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이 조급해지고 바빠지고 생각을 안 하게 돼요. 생각을 안 하면서 필요 없어도 그냥 좋아 보암직해, 좋아, 필요한 것 같아. 그냥 사고 쇼핑 끝나고 집에 가서 후회를 합니다. 아니면 특별히 사 먹지 않아야 될 음식을 계속 사게 돼요. 준비된 쇼핑이 아니라 즉흥적인 쇼핑을 해서 3만 원 한 치마 사면 될 것을 12만 원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정신없이 하는 것이 대형 할인점에서 틀어주는 음악적인 방법입니다. 그것이야 이제 마케팅 기법만 공부하면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똑같이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양상을 추구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 그런 방식을 어디서 받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마케팅 기법을 도용해서 막 찬양 비트 빠른 걸 두고두고 당당당 틀어주고 기도할 때 되면 여기서 막 어제도 큰 교회 그 기도 중보 기도에 들어보니까 막 기도하니까 한 목사님은 여자 목사님인데 유명한 여자 목사님입니다. 울부짖으면서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야 그리고 막 소리 지르고 옆에서는 막 찬양하고 막 이상한 찬양 막 하면서 두구두구 당당당 하고 막 웅짝웅짝하고
범벅이 돼가지고 시장통보다도 복잡하니. 아마 불신자가 들어오면 이게 진짜 뭐 하는 거냐 싶을 정도로 그런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한 것 같다. 이렇게 된 찬양한 것 같다. 하나님께서 기도 받으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심장 속에 들어간 것 같다. 예수님의 심장을 가진 것 같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심장이 많으시다 그러더라. 심심하면 예수님의 심장을 누가 가졌다 그러니까 니도 하나 가지가 그만. 니도 하나 가지가.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니까 심장은 피가 뻘떡뻘떡 흐르지요. 그 심장 하나 가졌어. 예수님의 심장을 느낀다. 전부 다 사실은 감성적으로 갑니다. 감성적인 언어, 용어, 감성을 자극하는 단어들을 선택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게 찌릿하면 이제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5장에는 본문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5장 7절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으로 안 하고요? 보는 것으로 안 하고. 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걸 다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신비 경험, 환상, 꿈, 애언, 이런 것을 다 포함시켜서 눈에 보이는 현상, 환경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런 걸로 행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무엇을 따라 행하고요? 믿음으로 행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는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 우리가 항상 담대합니다.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압니다.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이 몸을 가지고 죽을 몸, 썩을 몸을 가지고 살 때는 예수님과 우리가 실제로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안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예수님과 따로 있어서 주님은 천국 보좌에 계시죠. 아버지의 보좌예요.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거기에 계시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산다 그 말이에요. 따로 살아. 그러나 우리가 사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로 가면 5장 5절에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고중으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고중으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 우리의 이 썩을 몸이 생명에게 삼켜져서 부활이죠.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것.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죽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육으로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이 있노라.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보는 걸 의지하여 행한다. 그건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으로 행할 때 성령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고 그러면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담대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예수님과 따로 떨어져서 살아가지만 항상 담대한 이유가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리고 또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5장 8절 9절은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라. 이 땅에서 우리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실제로는 예수님과 따로 거하고 살기 때문에 믿음으로는 누구와 함께 거하고요? 주님과 함께 살고 믿음으로는 주님과 함께 살고 실제로 육신적으로는 주님과 함께 따로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몸을 다 벗어버리고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함께 사는 것. 이 몸을 가지고 몸이 없어도 천국에서 주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사는 것을 원한다 그 말입니다.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정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있을 때든지 아니면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때든지 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잃어버렸으니까 도대체 이것을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이냐 그 말입니다.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한 가르침도 많아졌고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고 그러니 이제 믿음보다는 사실은 행위의 포인트를 둬버리죠.
제가 요즘에 야고보서 강의를 하면서 야고보서 1강부터 시작해서 그것하고는 야고보서 본문이 지금 전체적인 이야기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도 잘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지금 야고보서 강의가 10강까지 하고 지금 멈춰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뭔지를 이제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무가내로 기도합니다. 막가파 기도, 막가파 찬양, 막가파 예배. 믿음으로 예배한다는 것 자체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냥 예배. 되는 대로 예배. 되는 대로 찬양.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는 건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의 컨셉 중에 하나는요. 믿음 이야기하면 제일 사람들 싫어합니다. 누구한테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한테 믿음 이야기하면 나 그거 알아요. 그럼 왜 귀 아프게 그런 이야기 하세요? 다 알아요. 응? 어떤 믿음은 지성적인 동의적인 믿음으로 막 흘러갑니다. 나 그거 이해했어요. 이해했으니 나 그거 믿는 거잖아요. 나 그거 동의해요. 사인한단 말이에요. 나 믿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의 믿음도 있고 그건 머리로서 믿음이라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건 마음에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냐. 어디에서 믿어야죠? 마음에서 믿어야 되는 것이. 근데 안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마음에서 신뢰하고 붙드는 것이 세상이 됩니다. 세상을 붙잡으면 그러면 이제 믿음이 점점 역사하지 않게 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내가 세상을 사랑해 갑니다. 그 다음에는 과거에는 믿음으로 살았는지 몰라도 믿음이 뭔지를 모르게 돼버립니다. 내가 작년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뭔지 알았어. 와,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말인가? 그러나 내가 올해는 세상을 사랑해버려요.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해버려요. 주님보다 심지어 남편이나 아내나 주님보다 내 자식이나 돈이나 뭔가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믿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갈수록 몰라지는 것은 내가 처음에는 믿음으로 시작했으나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사는 여정을 걸어가지 않으면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를 수밖에 없는 게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그러니 다시금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믿음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돌아와야 돼. 그러나 나 과거에 알았어. 10년 전에 믿음이 뭔지 깨달았어. 10년 전에 나 성경 공부했어. 그러니 믿음이 뭔지를 알고 나 그 속에 살고 있어. 나 예수님 믿잖아. 믿으니까 내가 믿음이 뭔지 아는 거지.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다시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뭘로 시작하고요?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무엇으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마무리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도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무리도 믿음으로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럼 믿음이 불같이 올라가겠죠. 임종 때 그런 사람은 참 복된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에 그 사람의 믿음에 주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정말 눈에 손에 잡힐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확신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정말 주님 의지하는 분들은 유감스럽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분들의 돌아가시는 사건, 임종의 사건들을 경험하면 예수님을 오랫동안 20년 믿어왔습니다. 30년 믿어왔습니다. 10년 믿어왔습니다. 40년 믿어왔습니다. 그런 사람 가운데 10명 있으면 한 두어 명 정도나 그 사람의 마지막 때 성령의 역사하시라. 한 두어 명 정도. 나머지는 그가 믿음으로 마무리의 인생을 정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협조를 안 해주시는 것을 봅니다. 왜? 그 사람이 살아왔던 삶이 믿음으로 살아왔던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 아는 목사님들 만나면 그분이 자랑하는 건 그렇지요. 40일 금식기도 자랑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뭘로 산다는 이야기입니까? 40일 금식기도로 살아요. 목사님이다 그러면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학위를 자랑하고 내가 책을 몇 권을 읽었노라 자랑하고 어떨 때는 기도를 얼마나 오랫동안 내가 많이 했는지 내가 10시간씩 하루에 기도를 했다. 7시간씩 절대적 기도 생활을 몇 년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자랑합니다. 그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자기가 뭘 했노라 하는 자기의 행위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갈수록 믿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알게 되겠느냐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게 되고 맙니다. 물론 믿음을 어떻게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작하는 제일 처음의 믿음에 대하여는 성경에도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이제 제가 요즘에 설교하고 강의하는 게 야고보서니까 야고보서 1장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아버지 하나님께로. 너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본질적인 믿음은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에 대한 책임은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 믿음대로 될지어다. 왜 의심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사도가 어느 날 다른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배가 풍랑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사람도 놀래서 유령이다! 하고 무서워했습니다. 주님께서 배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는데 크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자들이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야, 주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다니. 그 중에서 이제 좀 성질도 급하고 또 화끈하고 이런 주님의 제자 가운데 수제자 베드로 사도가 주님께 이야기합니다.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을 믿음이 그에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물 위를 걸을 믿음이 베드로 사도에게 없습니다. 그거니 누가 주셔야 됩니까? 주님이 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주셔야 돼요. 물 위를 걸을 믿음을 주님이 주셔야 돼요. 주님께서 걸어오라 그랬습니다. 걸어오라는 이야기는 물 위를 걸을 믿음을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안 주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믿음을 받아가지고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 믿음을 주셨으니까. 그러지 주님께서 베드로 사도에 걸어오라 그러니까 다른 11명이 막 튀어나가버립니다. 하고 물 위를 막 달리게 해서 와! 그리고 내가 1등으로 도착할 때야 예수님께 1등은 찌찌뽕! 그리고 아무도 안 그랬지요.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까?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가 물 위를 걸어갑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파도가 치는 풍랑이는 물결을 해서 윈드서핑의 원조는 베드로 사도입니다. 바다가 잔잔한 바다가 아닙니다. 굉장히 물결치고 막 해일같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갈릴리 호수가 바다라고도 하는데 거기가 이 길이가 22km 막 그럽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크겠습니까? 여수하고 순천이 한 40km인데 이게 절반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그걸 호수라고도 그러고 바다라고도 그럽니다. 그러니 한번 파도가 치고 오면 굉장히 크게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 위를 막 풍랑이 이는데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베드로 사도가 막상 걷기 시작했을 때는 파도가 약하게 쳤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한참을 언제까지 몇 미터 갔는지 모르지만 어느 쯤 가게 되니까 파도가 약하게 치다가 그 다음에 바람은 그때그때 변하니까 크게 치죠. 크게. 예수님 뒤에서부터 해일처럼 파도가 덮쳐오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놀래가지고 오르르 빠져들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왜 의심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믿음을 물 위를 걷는 믿음이 있었는데 풍랑과 파도를 보면서 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보는 것을 행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믿음이 역사를 안 하죠. 힘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살려달라고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왜냐하면 수영 선수 출신과 거의 동급이었던 어부, 태어나서부터 이 나이 들 때까지 물속에서 고기 잡는 생활을 물에서만 했던 사람도 그 풍랑이는 바다에서는 헤엄으로는 도무지 벗어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입니다. 주님께서 건져내 주셨죠. 돌아갈 때는 아마 주님 손 붙잡거나 주님 근거리 옆에서 걸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갔겠죠 뭐. 주님이 업고 갔겠습니까? 없죠.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주님이 그까지 얼른 오셔가지고 아니면 주님께서 공간이동했는지도 모릅니다. 주님하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니까 주님보다 뭐가 더 강하게 보입니까?
헤일이 그 큰 지체만한 파도가 더 보이니까 꼬르륵 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코앞에 있었다면 아마 큰 지체만한 파도가 와도 꼬르륵 하고 안 빠져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살려달라 그러니까 주님이 빨리 달려오셨던지 뿅 하고 장소이동했던지 간에 나타나가지고 바로 이렇게 건져내 주시면서 책망을 하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는 아마 손잡고 걸어갔든지 굉장히 오버하면 주님께서 엎혀 그래가지고 업고 가셨던지 아니면 다 큰 남자 손잡고 가는 것도 좀 그렇잖아요. 나란히 엠마오로 가는 지자들과 함께 주님이 걸으셨던 것처럼 걸어가지고 돌아가셨던지 대신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니까 베드로는 더 든든해가지고 그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잘 배에 무사귀환했을 거라 이렇게 봅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가 성경 곳곳의 사건들을 보면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뭔지를 이야기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재정 강의나 이런 데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이 정확한 100% 음성은 걸어와. 뭐 걸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걸어가면 해결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뭐가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합니다. 분명히 걸어올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발현되고 나타나고 역사하도록 해야 될 책임은 베드로 사도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신비입니다. 믿음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믿음을 주시는 거고 그런데 내가 구원의 근거를 다른 데서 찾기 시작합니다. 내 행위에서 찾기 시작하거나 율법에서 찾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어떤 규례에서 찾기 시작하거나 할례에서 찾기 시작하거나 주일 성수에서 찾기 시작하거나 11조에서 찾기 시작하거나 그리 되면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 주신 믿음은 없어지고 사라져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뭔지를 모르게 되겠죠. 갈라디아 교회들이 그런 지경에 처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들은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구원 얻는 그 믿음을 상실해 가버린 교회들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복음을 쫓아가기 시작했거든요. 다른 복음. 다른 복음이 없다라고 선언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깊이 있게 전하고 설명했는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가지고 설득하고 감언이설 해가지고 믿음하고 행위를 반반 짬뽕해 놓으니까 먹음직하고 보함직하니까 당연히 말은 예수를 믿는다 그랬지만 짬뽕을 시켜놔가지고 너희가 성령님이 너에게 임하신 것은 성령님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냐 율법의 행위로냐 근데 이제 자신 경건하게 살면서 성령이 받은 것처럼 내가 경건하게 살면 구원받는 것처럼 순서를 바꾼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불경건한 자에게 믿음을 통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경건으로 부르심을 받고 걸어갑니다. 거꾸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가 경건하게 살면 그때 뭘 주신다고요? 구원을 주셔. 경건하게 살면 구원을 주셔. 안 경건하게 살면 구원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또 경건하게 살면 또 구원을 주시고 그런 양상의 복음을 갈라디아 교회가 듣고 객관적으로 보면 맞잖아요. 객관적으로 보면 타당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자식을 낳아놓고 여러분도 그렇게 사시면 좋습니다. 성적을 정해놨어요. 가이드라인. 그래서 80점 이하가 되면 쫓아내버리세요. 성격이 자식이 여러분 그걸 정해놓으셔야 돼요. 너가 80점 이상 점수가 나오면 내 자식. 그럼 다 쫓겨나가게 생겼다고요? 낮추면 되죠. 좀 50점으로 합시다. 그럼 50점. 50점 밑으로 맞으면 쫓아내버리세요. 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를 수 없고 형을 형이라 부를 수 없고 엄마를 엄마라 부를 수 없고 누나를 누나라 부를 수 없다. 쫓아내버리고 애가 성적표를 들고 와요. 엄마 50점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에 걸렸어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 50점 받아줄까? 여러분이 했던 말을 잘 살펴봐요. 여러분의 명언 어록을 살펴보셔야 돼요. 50점 미만이라 그랬는지 50점 이하라 그랬는지 그리고 잘 살펴보셔야 돼요. 미만이면 50이 안 들어가고 이하면 5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살펴본 다음에 법적으로 대응을 해야죠. 근데 여러분이 감사하게 50점 미만은 내 자식이 아니다. 그럼 50점부터 해당되는 거예요. 50점 이상은 내 자식이고.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이 이제 50점 맞았다 그러면 내 자식이야 오늘부터. 그러다가 어느 때 자식이 49점이 나와버렸어요. 애걸복걸하고 여러분의 치마를 붙잡고 바지를 붙잡고 엄마 아빠
살려주세요. 나가. 오늘부로 내 자식이 아니다. 그리고 50점 이상의 성적표를 받아서 들어오느라 그런 거지. 그러나 정상적인 자녀는 20점 맞아도 그래서 너무 기초가 부족하면 부모가 과외 선생님을 부르고 학원을 보내주고 아니면 직접 가르치는 수고를 하죠. 그러죠? 그렇게 해서 이끌어 나갑니다. 어쨌든 간에 사람의 제일 드는 본문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학생으로서 부르심 받았으면 학생의 부르심은 뭐겠어요? 일단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공부죠. 학생이라는 직업이잖아요. 직업군이잖아요. 직업군. 직업이 뭐냐? 그럼 학생입니다예요. 직업이 뭐냐? 예, 무직자입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직업이 뭐냐? 학생입니다. 뭐 학생은 공부가 하나님을 첫째 섬기는 거고 두 번째 공부죠. 그러면 그 사명을 잘 못했으니까 쫓아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유명한 교회들이 갈라디아 교회들이었다 그 말이에요. 정말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내린다는 것이 뭔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받는 게 뭔지를 모르니까, 나아가서 우리가 그렇게 갈라디아 교회들 같은 길을 걸어가 버리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 얻는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걷어가실 거거나 걷어가지 않다 그래도 작용하지 않아 버린다는 사실이죠. 작용하지 않고 작동하지 않아 버려요. 고장 나버리고 고물 나버릴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믿음이라는 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질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선물입니다. 믿음은 선물이에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선물로 받은 그 믿음을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어떻게 더 믿음이 성장시키고 더 자라게 하고, 야고보서 2장 말씀에는 너희 행함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온전하다는 이야기는 믿음이 지금 이만하다는 이야기죠. 내가 그러나 실제로 삶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살아나가면 이 믿음이 어찌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커진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한다 그런 말입니다. 성장해요. 그러나 이 행함도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행함으로 가면 거꾸로 믿음에는 역작용이 나타나고 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그런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처음 믿을 때보다 나중 행위가 많다 그랬습니다. 나중 행위가 많다는 것은 처음 예수님 믿을 때보다 봉사를 더 많이 했고, 기도 생활을 더 많이 했고, 찬양을 더 많이 했고, 예배를 더 많이 드렸고, 헌금을 더 많이 냈다 그럽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주님께서 중징계하신 교회였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아니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선언, 촛대로 옮겨버리겠다는 선언부터 시작해서 그러한 선언들을 받았던 교회가 소아시가 7교회 가운데 5교회고 그 중에 하나도 에베소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행위는 많아졌는데 순종도 많아졌고 전도도 더 많이 하고 봉사도 더 많이 하고 기도도 더 많이 하고 헌금도 더 많이 하는데 이제는 믿음의 역사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없어졌어요. 그 처음 사랑을 버려버려요. 너희가 그걸 버리면 안 되는 건데 그걸 버려버려요.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인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 봉사, 기도 생활, 성경을 몇 독 했느냐? 성경을 여러 독 하시는 분들은 특성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독 하시는 분들은 심심하면 입에서 몇 독 했다고 자랑하시더라고요. 꼭 그걸 단단히 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마 창공문 앞에서 베드로 사도가 성경 몇 독 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을 부를 나눌 것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성경 어디 쓰여져 있는가 잘 찾아보시고 저한테 이야기해 주십시오. 성경 10독부터는 다이아몬드를 50개 주고 20독부터는 다이아몬드 40개를 주고 아니면 펜션을 갖다가 주고 맨션을 주고 아파트를 주고 성경을 몇 독 했는가 그런 것을 사람들은 계속 자랑하고 그 자랑으로 교회를 구성하고 만들어가는 컨셉도 있습니다. 성경을 몇 독을 했느냐, 성경을 읽는 것이 중심이 되는. 저는 그렇게 해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거꾸로 여러분이 요한계시록 읽다가 나중에 그냥 한 장을 빼먹어버려라. 한 장을 빼먹어버려라. 일독을 하는 가운데 마태복음 1장이나 족보장을 빼먹어버려라. 군데군데 한 장씩 이빨을 빼먹어버려. 그러면은 이제 자랑할 게 있어요, 없어요? 일독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을 거 아니에요. 40일 금식 기도하면 39일만 하시라. 그러면 남 앞에서 39일 금식했습니다 이야기하면 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실패했구나.
열흘 금식했으면 열흘을 하지 말고 9일 하라 그 말이에요. 5일 금식이면 4일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딴 사람이 볼 때 실패했구나. 그럼 자랑할 게 없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죠. 너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자랑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 상은 받았다 하는 산상수훈을 매일 보면서도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개똥인 거죠. 개똥이에요. 그래서 자랑합니다. 끊임없이 자랑합니다. 자기에게 생긴 일, 자기가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 것, 자기가 얼마나 고상한 사람인 것, 자기가 얼마나 거룩한 사람인 것, 얼마나 봉사하고 살아왔는지를 자랑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심심찮게 성경 메뚜겠노라 하는 자랑은 아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러려면 어떤 성경을 보면서는 그냥 마태복음 정도 빼버렸어요. 누가복음부터 빼버리고. 누가복음은 딴 데 보면 될 거 아니에요. 성경 1독 안에서는 보지 말고 딴 데서 보는 거예요. 딴 데서. 1독 빼고 딴 데서 보는 거예요. 또 2독 할 때는 요한복음을 빼버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빼면 덩치가 너무 큰가요? 그럼 빌레몬서 한 장짜리 빼버려요. 한 장짜리. 빼면 마음에 유혹이 끊임없이 일어나요. 빨리 읽어버려가지고 채워버릴 건데. 한 장짜리니까 금방 읽어버릴 거 아니에요. 몇 분이면 2, 3분이면. 그걸 빼버리세요. 빼버리면 이제 여러분의 욕구가 생겨납니다. 야, 빌레몬서 그거 빨리 채운 다음에 1독을 채우고 3독을 채우고 5독을 채워야 되는데. 끊임없이 우리가 행위에 근거하고 살아나갈 때에 믿음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믿음과 행함이라는 것 함께 가고 행함이 믿음을 돕는 것입니다. 돕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두 개를 짬뽕해서 개밥을 만들기를 좋아하고 믿음이 뭔지를 점점점 상실해 갑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나아가 주님을 영접할 때에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내 행위에 주목하고 내가 뭔가를 했노라에 주목하면 그 믿음은 사라져가기 시작한다는, 나아가서 내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고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고린도후서 5장 말씀은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는 것에 근거할 때부터 그때는 믿음이 이제는 상실돼 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과 보는 것, 듣는 것과 환경의 의지에 살아가는데 그때 믿음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성하는 유명한 목사님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그럽니다. 환경 속에서. 그러면 이제 오늘은 날이 꾸리꾸리합니다. 음성을 어떻게 들을까요? 네 영적 상태가 꾸리꾸리하다. 어제는 비가 왔어요. 음성을 뭐라고 들을까요? 네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하다. 슬픔에 비가 안 내리네. 그럴까요? 아니면 이건 아니야. 너한테는 은혜의 담비야. 환경 속에서 음성 들으려면 환경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묻는 기도를. 그 다음에 이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떡 드셨죠? 그러면 그걸로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떡을 먹으면서 떡을 먹는 환경을 오늘 경험했잖아요. 이 떡을 먹는 사건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들릴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성경 좀 읽은 사람은 그렇게 온다 그 말이에요. 오, 그렇구나. 은혜를 받아요. 그게 은혜입니까? 정신병이죠. 그렇게 정신병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을 굉장히 많은 신자들이 좋아합니다. 그러니 정상적인 신자가 되기보다는 정신질환을 가진 이 사람이 됩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기능을 정신질환자가 못하는 것처럼 치산자, 금치산자라 그래요. 법적인 것도 효력을 다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이 영적인 정신질환 속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제대로 믿는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야 집에서 기도 생활을 많이 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열매로 알 수 있겠죠. 많이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굳건해져 가지. 주님을 배웁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주님께서는 내 안에 주의 말씀으로 살게 하겠죠. 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했으니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겠죠. 그거 상식 아닙니까? 근데 어떤 분이 기도 생활에 10년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기도 생활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그건 기도 생활을 한 게 아니잖아요. 기도 생활을 한 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너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실 거거든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님 역사하셔서 나는 진리 영이고
내가 너에게 온 것은 너에게 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나는 왔다 그러시죠. 근데 왜 성경에 대해서 무지하고 문외한이 되겠습니까? 그럴 수 자체가 없죠. 그러니 어떤 사람이 혼자 기도 생활을 많이 해요. 열매를 확인하면 되는 것이죠. 아니, 딴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하고 우리 자신을 검토해 보는 거죠. 우리가 기도 생활을 많이 하는데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은 무지해요.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많이 하면 그러면 어느 때까지만 해도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볼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상고할 마음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지도록 역사하시기 시작해요. 하나님 말씀으로 나아가게 하셔요. 아니, 주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주님이 주고 싶은 거 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정말로 너에게 원하는 것을 내 66권의 말씀 로고스 안에 너가 거하기를 원한다. 말씀으로 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러니 너가 말씀 읽어라. 너가 말씀의 은혜 받아라. 말씀을 보고 싶고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지고 말씀이 기쁘고 깨달아지고 그런 속에 너가 들어가 살아야 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은혜를 주시죠. 그러나 그가 주님께 나오질 않아요. 주님이 아니에요. 대상이 주님이 아니에요. 뭔가 환상이 보이죠. 뭔가 꿈이 꾸어지죠. 뭔가 음성이 들리죠. 그런 성경 읽을 이유가 없어요. 성경은 액세서리예요. 성경은 그냥 도구와 수단에 불과하지 생명이 되지 않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임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걸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무관심해지죠. 기도 따로 말씀 따로입니다. 어떻게 기도 따로 말씀 따로가 가능한 삶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가능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하고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것은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능한 이야기가 될 수 자체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가 사람들 삶 속에 많이 나타난다면 그 사람은 정상이 아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경험하셨죠.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경험하셨으면 혹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신다면 성령 충만할 때 일반적인 현상이 뭡니까? 말씀 읽고 싶어지죠? 말씀 읽고 싶어집니다. 내가 보는 것으로 행하고 뭔가의 음성을 듣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때 나타나는 것입니다. 뭔가 찌릿하고 느껴지는 것. 찌릿하고 느껴지는 것. 이 감성이라 그랬죠? 오전에. 감동, 감성. 이게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저 그냥 성경을 앞뒤 문맥을 잘 못 살피니까 보는 거 생각한다고 눈으로 뭘 보고 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내가 느끼고 체험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내 감성이 찌릿하고 작용해요. 그것으로 내가 살아가요. 그런 사람은 실제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게 됩니다. 자기는 성경 좀 읽어야지 그러지만 전혀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주님과의 소통이 일어나질 않아요. 정말로 기도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갔다면 주님과 소통이 있죠. 축도할 때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교제하심이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있어요. 교제하심이 있으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죠. 마음이 뭡니까?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거죠. 그러니 말씀 바라는 마음을 주시죠. 성령님과 소통이 있고 교제가 있으면. 그런데 그게 없어요. 그러면서 뭔가 느껴요. 기도할 때 뭔가 느껴요. 기도할 때 뭔가 보여요. 참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저는 시골에 소위 말하면 우리 동네 여수 보면 시골이니까 서울 같은 데 가면 여수가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냐고 물어봅니다. 그런 일을 제가 많이 겪었어요. 요즘에는 이제 좀 관광지로 알려져 가지고 알긴 하지만 예전에는 훨씬 더 심하더라고요. 어딘지 몰라요.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나도 서울이 어딘지 모르겠다고. 사람들은 이 감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뭔가의 감동이 느껴져야 됩니다. 뭔가의 감흥이 내게 있어져야지 그걸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뭔가를 듣기를 원합니다. 뭔가 느끼기를 원합니다. 뭔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받으려고 그래요. 내가 받은 다음에 이제 그것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유명한 분들을 제가
몇 명밖에 못 만났어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분들을 집회에는 좀 참석해봐도 개인적으로 참하시고 대화하고 만나본 것은 몇 명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한 유명한 목사님을 만났어요. 어떤 분이냐 하면 아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목사님들 중에서 넘버 1, 2에 들어가는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래도 우리 웃는 전도사님도 함께 만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가 한 10여 명이 가서 만났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이 몰래 은밀하게 한쪽에 모이시더라고요. 한쪽에 모여가지고 도피성을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러한 유명한 목사님 도피성이 뭔지 아십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면 거기에 음식 숨겨놓고 땅 파가지고 곡식 숨겨놓고 참치캔 같은 거 모아놓고 옥수수 같은 거 자생할 수 있도록 모아놓고 농사짓고 자기끼리 산다 그 말이에요. 그걸 마련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멤버 중에 한 분이 그랬던가 목사님이 그랬던가 그 유명한 선교사님하고 목사님 계시던데 이게 물으셨어요. 어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게 됐냐고. 무슨 말인가? 이분이 그랬더니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당했어요. 특별한 계시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없다니.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자기들은 주님이 곧 오신다고, 언제 오신다고, 곧 오신다고, 어쩐다고 막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유명하다는 거 진짜 믿을 거 못 되구나. 유명하다는 사람을 만났더니 이게 도대체 뭔 일인가? 사이비도 아니고. 아니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게 말씀 66권 로고스가 여기 있는데 말씀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계시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계시가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 읽을 때 깨달아지는 거죠. 정말 계시 좋아하는 사람은 위험합니다. 계시 좋아하는 사람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말씀 66권의 계시보다는 이것과 동등하게 듣는 것을 추구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계시에 대해 왜 지금은 계시 없냐? 계시 있다. 아니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말씀하시죠. 왜 말씀 안 하시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시라는 용어는 성경 66권에만 국한시키기를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계시로 기록됐는데 또 다른 계시면 무슨 환상 보고 꿈꾸고 입신하고 또 다른 계시를 받는 거죠.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착각할까 봐. 아니 정말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더군요. 어떻게 착각하냐 하면 성경보다 자기가 체험했던 걸 우위에 두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 재정 강의하는 유명한 그분은 미역을 뜯고 살 때에 자기는 지금 66권의 계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 안에 누가 임하셨다고? 고린도후서 5장에 말씀합니까? 성령님이 보증으로 임하셨다고 그러죠. 그런데 거기에서는 말씀에서는 전혀 위로 못 받아요. 응?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위로 못 받아요. 자기가 기도해도 위로 못 받아요. 뭐가 들려오기 전까지는요? 음성이 들려오기 전까지는. 그게 보는 것으로 사는 거거든요. 음성이 들려와서 이 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상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먹을 것이 별로 없어가지고 가난해서 그냥 슬프고 가난해 절망이 들어오고 가난해서 어찌 살고 하고 그냥 실망해서 주저앉아 있고 그러면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이에요? 안 좋은 믿음인지 아시죠? 그죠? 안 좋은 믿음한테도 그 아빠가 다 줬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그 안 좋은 믿음, 이상한 믿음, 말씀도 없는 그 믿음한테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셔서 이 앞바다니 다 가죠. 이 바다 다 가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이 그 정도면 진짜 안 좋은 믿음입니다. 내용상. 진짜 안 좋은 믿음이에요. 절망하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서러워하고 그런 이상한 야리꼬리한 믿음 상태에서 이 바다 다 가죠. 이 앞바다 다 가죠. 이 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사람보다 지금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도 그 상황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대한민국 교회에도 많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은 갑자기 음성을 들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죠. 하나님, 저 믿음도 없는 저 여자분한테는 앞바다 어디 앞바다 다 줘놓고 많은 더 믿음이 있는데요? 그래? 이 서울특별시 가죠. 누구는 그러면 저는요 이 미국 가죠. 니는 미국. 저는요 이 일본 다 가죠.
저는요, 북한 땅 가죠. 이거 북한 땅 어쩐지 아시잖아요, 김정은이가. 딴 거 주세요. 중국 가죠, 중국. 다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남는 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이제? 남는 거? 아마 우리 교회 뒤에 있는 구봉산도 누가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네가 하재 해가지고. 그럼 우리가 어디 갈까요? 야, 오동도에 어제 놀러 갔는데, 오동도 네가 하재 그거 누가 받은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농담으로 오동도에 가면서, 야, 저기 오동가 빨리 배 큰 거 있지? 저거 우리 배야. 그러니까 어떤 애는, 와, 그래요? 언제 태워주세요. 뻥이야. 저 앞에 있는 배 다 가져. 너 오동도 네가 가져. 국립공원이에요. 국립공원. 그걸 너 가져. 충청도 가져. 전라도 가져. 제주도 네 가져. 아니 믿음이 별로 없는 그 문제 가운데 먹을 게 없다고 절망해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앞바다 이바다 다 가져 그랬으면은 딴 사람한테는 더 주셔야지 맞잖아요. 그 양반은 음성 듣기를 훈련해가지고 음성을 들어서 받은 거고, 음성 듣기 훈련을 하는 사람은 그걸 못했기 때문에 듣지를 못해서 못 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럼 음성 듣기 훈련해야 될 것 같아요. 받으려면. 안 그렇습니까? 그 여러분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아직 없으시네요. 여러분이 음성 듣기 훈련을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쫑긋하면, 내일 저 발 디딜 곳이 없을까 걱정이 됩니다. 오동도 앞바다 누가 받아버릴 거고, 이제 바다에 미역도 들어도 못 가겠네요. 여러분이 소유권을 주장할 것 아닙니까? 근데 말씀이 거저 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그랬으니까 이건 내 건데 이용하세요. 그러면 이번에 그 영튼다 그래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오픈해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회 식구 4명이서 10,000원 주고 바지락 같은 거 하루 들어갔었어요. 10,000원 주고. 근데 그 바다가 체험장이기 때문에 바지락이 좀 적더라고요. 바지락이 좀 많은 데는 우리가 몇 시간이래 바지락을 캐는데 한 25,000원 받아요. 그러니까 누가 그걸 받아주세요. 그 앞에 있잖아요. 그걸 받아주세요. 그걸 딱 주노라 그러면 우리 교회 식구는 25,000원 받지 말고 무료로 입장시켜주세요. 그걸 누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바다는 너 것이야. 대신 싸우면 여러분이 싸워야 됩니다. 혹시 정기병원에 잡혀가더라도 우리끼리는 모르는 사람 해야 되겠습니다. 오동도를 받은 분은 내일부터 오동도 입구를 바리케이트 친 다음에 돈 내. 입장료 수익을 거두시고 조금 같이 나눠 가지십시다. 대신 혹시 경찰이 와서 출동하면 우리는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것이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거든요. 근데 그걸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다 그러니까 저는 황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양반들을 대표적인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놓고 1년 되면 교회가 천교회에서 불러대고 그런 걸 들을 때 되면 이제 깝깝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전에 최소한 잘 모르겠거든. 그럼 찬양을 해봐라 그러고 제가 잘 못 부르는 찬양으로 제가 시험 테스트를 해드렸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걸 느껴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현재 같은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오늘 부부싸움을 하고 왔든지 아니면 자식하고 막 싸웠든지 아니면 돈 문제 때문에 걱정했든지 어쨌든지 간 똑같은 여러분 자신이 지금 이 시간에 한 곡으로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똑같은 여러분이. 크게는 2가지로 드리죠. 하나는 감성으로, 하나는 믿음으로. 하나는 믿음으로. 그러면서 감성으로 할 때 뭐가 작용하는지, 믿음으로 할 때 뭐가 작용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할 때는 감성을 내려놓으면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 쥐꼬리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요. 누가 주신 믿음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막 키워놨을 수도 있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로 믿음의 은사도 받으셨을 수 있어요. 믿음의 은사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은사도 선물이고 믿음도 구원 얻는 믿음도 선물이에요. 다음에 믿음이 어떻게 성장하고 자라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또 그것도 또 해석하는 인간들이 웃기는 음성 듣는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말미암다 그래가지고 음성 듣는 데서 믿음이 말미암는데 그러면은 저 교회를 너한테 주노라. 그럼 믿음이 생겨요 이제? 응? 저 앞바다를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믿음이 막 생겨요? 정신병이 아니고? 저 구봉산을 너에게 주노라. 이게 믿음이 막 생겨요?
이 건물을 30억에 팔아라. 그러니까 믿음이 막 생겨요? 믿음이 생깁니까,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동일하게 같은 찬양을 우리가 부른다 그러면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감성으로 하는 것. 그래서 믿음이 역사하도록 하려면 감성을 내려놓으면 돼요. 내가 지금까지 감성으로 살아왔던 걸 내려놓으면 돼요. 감정을 사용하는 건 죄가 아닙니다만은 문제는 하나님 앞에 사용하는 건 죄가 됩니다. 왜요? 믿음으로 행치 아니한 모든 것이 죄니라. 우리는 낙심하면 낙심한 마음으로 행해요. 낙심이 찾아오니까 걸을 때 어떻게 행합니까? 어깨를 내리고 털래. 응? 수치심이 오니까 고개를 못 들어요. 뭘로 행해요? 감성으로 행하지요. 우리 믿음으로 대부분 우리 안 삽니다. 응? 저기 뭔가 밤에 물체가 있는데 꼭 귀신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가지고 어쩔까? 갖고 저리 살금살금 걸어가요. 보니까 나무에. 아이고 살았다. 그럴 때 누가 시커먼 옷을 입고 서 있어요. 깜짝 놀라죠. 우리는 감성으로 끊임없이 살아가고 행합니다. 그게 익숙해요. 익숙해. 문화는 감성의 문화입니다. 대한민국의 전체 문화가 여러분에게 어떤 감동을 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광고를 보면서 다 가슴에 들어오는 광고들은 뭡니까? 리듬, 음악을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아카시아 꽃 노래 좀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아카시아가 확 휘날리면서 아카시아 꽃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껌선제 나는 거. 갖고 그런 거면 감성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쁜 여자가 드레스를 잘 입고 나와서 디오스 행복해요. 그러니까 그 환상적으로 장미에 꽂히죠. 나는 여자라서 행복해요. 그 정도 외모면 행복하겠지요. 우리 식구 정도들이 문제가 되시는 거죠. 응? 그 감성을 자꾸 자극을 해. 음악을 쫙 깔아놓고. 응? 요즘에 이제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면, 이분들도 아주 세상적인 지식을, 지혜를 많이 사용하시기 때문에 설교를 하시면 막 음악을 쫙 깔더라고, 이제. 막 영화처럼 음악을 짠짠짠짠짠 깔면서 여러분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단단단단단단단. 그렇게 살면 될 줄 압니까? 지진. 그 요즘에 유행하는 컨셉입니다. 참, 뭐 하자는 거야, 지금? 홈플러스 가자는 건가? 같이 가시지, 그러면.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그리고. 참.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이고 너무 좋아. 너 때문에 할 일이 없어. 내가 할 일까지 다 해주니까 너무 좋아. 여러분이 감성으로 살아가시면 성령 하나님 역사 없습니다. 왜?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여러분이 다 하시잖아요. 복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요즘 교회는 성령이 없어도 됩니다. 무슨 성령이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하지요. 목사님들 설교에 성령이 필요 없습니다. 원고 쓰고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뭘 성령이 필요합니까? 그대로 읽고 말하고 절기 설교. 절기에는 정해진 본문들이 있습니다. 3개에서 5개. 그것을 5년마다 돌리면 돼요. 왜 그 본문 선택했냐? 교인들이 물으면 절기니까. 24절기잖아. 절기잖아. 할 말 있어? 절기니까. 송구영 때문에 송구영시, 신년 때문에 신년의 말씀, 내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유행하는 본문부터 시작해서 다 그런 것이. 절기에 따라서 본문 정하고 설교한다는데 무심이요. 중간에는 이제 강의 설교하면 되고 성령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찬양을 하시면서 여러분의 감성을 내려놓으시고 감정적으로 안 하시고 믿음으로 찬양하는 것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시편에 보면 찬양하라 내용으로 얼마나 많이 명령합니까? 찬양을 안 해요, 우리가. 찬양을 안 해요. 예배당에 부르는 찬양, 그 다음에 이제 춤추면서 막 벙벙벙 뛰면은 찬양했다고 느껴지실지 몰라도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으실 겁니다. 제가 또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것하고 믿음으로 안 하는 것의 차이를 설명해 드려야 되니까 찬양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이해를 도무지 못하시니까. 여러분 안에는 믿음이 있단 말입니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하고 믿음이 역사하는 길을 걸으시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감성적인 믿음을 선택해가지고 그걸 믿음으로 착각하고 된장 대신에 똥으로
된장국을, 똥국을 끓여 드시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라 그 말이에요. 기도 받으실 때 무엇을 작용시키셔야 됩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 주신 믿음을요, 나아가서 여러분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부터 무엇이요? 믿음이 더 커집니다. 그 믿음을 작용시켜야지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음이 가만히 따여서 믿음이 작용하는 줄 압니까? 일단 찬양하기 전에 그래 봅시다. 여러분의 자식이 있어요. 여러분 자식. 그러면 일단은 이제 뭐 우리가 다 역할극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옆 사람들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시다. 내 자식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내 자식이 있어요. 자식을 여러분이 부모의 사랑으로 안아줄 수 있어요. 손을 잡아줄 수도 있고 안든지 손을 잡든지 하여튼 부모의 사랑으로 이제 육의 사랑입니다. 일반 사랑에 그렇게 이제 했다고 가정해요. 또 하면 뻘쭘하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식을 그냥 안아줄 수 있어요. 그치요? 안아주는 거 믿음을 사용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안 한 거지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단한 뭐 느껴지는 감성적인 거 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자식을 안아요. 여러분 자식의 손을 잡아요. 자, 이제 믿음으로 옆에 계신 분 손을 한번 잡아봅시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손을 잡아봅시다. 믿음으로 손을 잡아봅시다. 그 다음 이제 다시 손 놓으세요. 다시 감성으로 잡아봅시다. 감성으로. 그냥 손 잡는 거예요. 그냥. 멋진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 기분 좋고. 우리 이수정 집사 너무 좋으시잖아요. 멋진 남편이 옆에 앉아 계시면. 이런 분들은 그냥 손만 잡아도 막 찌릿찌릿하고 좋고. 김하영 권사님도 어제가 우리 권사님 집사님 22년 결혼 기념일이셨습니다. 야, 그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 어제 백 집사님 말씀하시는데 군대에 있을 때 소대장이셨는데 거기에 쫄병이 이제 제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생각해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소대장님이. 그래서 연락을 해왔대요. 내가 정말 너무 감사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께서 그러면 여자 소개시켜줘. 그랬더니 교회 누나를 소개해줬는데 그게 권사님이셨대요. 가고 22년 전에 이렇게 결혼하셨다 그래요. 참 사람을 잘 만나야 되죠. 왜 멋진 남자, 멋진 여성하고 손을 잡으면 이제 또 찌릿찌릿하고 감성이 작용할지 모르죠. 또 우리 지혜처럼 뭐 엄마의 손을 잡으면 또 이 손이 나를 때리는 손인데 심장이 벌렁벌렁 할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지성이 형 손을 잡는 현민이는 감성이 어쩔지 몰라. 지성이 형 대신에 다른 누나가 옆에 있어야 되는데 옆에는 또 지성이 형, 옆에는 지용이 형. 이거 나는 뭐야? 가운데 양 남자에 끼어가지고. 그러면 내가 그냥 극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잡으셨죠? 한번 잡아보세요. 잡으셨죠? 그 다음에 이제 손을 놓으세요, 이제. 자, 보세요. 뭐, 감성이 작용할 수도 있고, 안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음으로 잡아보세요, 이제,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형제고 가족이니까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잡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이제 놓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모르시겠으면 여러분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막 짜증나고 힘들고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렇게 안아보세요. 위로해주려고. 이거 이쁜 자식 괜찮아. 그거다고. 예수만의 믿음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믿음으로 하면 축사가 일어나요. 누가 물러간다고요? 마귀 역사가 물러가요. 믿음으로 하면 슬픔이 떠나가요. 믿음을 사용하는 여러분에게서 먼저 떠나가기 시작해요. 믿음이 역사하니까 여러분부터 지금 고장난 것이 고쳐지기 시작한다니까요. 여러분이 외로워도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자식을 딱 예수 믿는 믿음을 통해서 딱 이렇게 끌어안아주세요. 여러분에게서도 축사가 일어나요. 마귀 역사가 공격받았던 거, 번복됐던 거, 침체되고 낙심됐던 것부터 시작해서 그게 없어져 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할 때 상대방이 이제 완전히 악인이라 그러면 나라!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그리고 특별히 그런 악인의 계열은 드무니까 또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으로 잡을 때 또 내 품 안에 있는 자식이라면 또 내 남편과 아내라면 믿음으로 안고 믿음으로 손을 잡을 때에 성령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의 밥을 차려주실 때 믿음으로 밥을 차려줄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밥을 차려줄 수 있고 그냥 매너리즘 습관적으로 밥을 해줄 수 있어요. 먹어. 당신 먹어. 배고프지? 먹어. 숭늉 떠줄까? 믿음으로 할 수도 있어요. 믿음으로 한다 해서 항상 해피엔딩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바울이 또한 사도로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항상 모든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고 만났고 환영했고 변화된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해서 항상 선한 열매가 맺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행할 때에 최소한 여러분에게는 열매가 맺혀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믿음으로 행한다는 게 뭔지를 경험해 보십시오. 똑같은 사람, 여러분 똑같은 사람. 믿음이란 실체와 본질에 대해서 말로는 어떻게 설명을 다 못합니다. 이게 어떻게 설명합니까? 사랑이란 본질을 여러분이 설명이 가능합니까? 못하지요. 믿음이라는 본질을 설명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실체가 됩니다. 믿음은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 그 말입니다. 믿음은 변화시키는 권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실제로 역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이 할 때도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고 아니면 감성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제가 359장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믿음으로 그냥 감성을 빼면 됩니다. 감성 빼면 여러분의 믿음만큼 여러분이 또한 이 말씀을 내 걸로 받아들일 때는 믿음이 좀 더 역사하시겠죠.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감성으로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예수님 위해 삽시다 할 때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을 꿈을 꾸리고 환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 예수님 함께 계신 것 같은 막 마인드와 마음과 감성을 갖는 거예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 시험이 오나 그럼 시험이 오는 거 환상하는 거예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함께 삽시다. 감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냥 부르는 건 믿음으로 여러분 부르셔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여러분의 믿음은 쉽게 작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원체 감성으로 살아오신 분들은 믿음으로 찬양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게 감성이나 피아노 반주나 두구두구 둥둥둥 해주고 앞에 라일라 꽃 이뻐 안 해주면 뭔가 아닌 것 같아. 막 둥둥둥둥둥둥둥 해주고. 믿음으로 기도 못하는 사람은요 조용한 분위기에서 소리내 기도 잘 못합니다. 조용한 분위기에서 소리를 못해요. 이렇게 반주기 항상 기도할 때 많이 켜시는데 이제 좀 적게 켜셔요. 왜냐면 이게 반주기를 켜놓은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안 하고 감성으로 따라서 할 수 있어요. 왜? 곡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곡을 켜놓으면 감성이 작용하니까. 그러나 이제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냉막해요. 조용해요. 거기에서 찬양할 때 감성을 작용시키든지 안 시키면 어려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찬양하는 걸 배우기 최고 좋은 사람 중에 한 분은 음치들이 배우기 쉽습니다. 음치는 자기 목소리에 스스로 시험이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찬양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다 그러는 거예요. 믿음으로 찬양하는데 자기가 시험이 들어요. 그걸 넘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넘어가야 돼요. 하고 어느 때가 되면 성령님 역사하시고 위로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시험을 한 20번, 50번을 통과하면 찬양 은사가 임합니다. 너 힘들었지? 내가 은사 줄게. 또 믿음의 여정을 걷는데 믿음이 너무 약해요. 환경적으로나 이것도 상처도 너무 심하고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요. 이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힘들어요. 너 힘들었지? 믿음의 은사 줄게. 여기 있어. 이 부분에는 요 은사로 통과해. 그렇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불러보면 예수님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온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믿음으로 안 부르는 사람은 감성을 자극하려면 공상을 하세요. 공상.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감성을 막 자극하려면 상상을 하세요. 상상. 예수가 함께 하시니 함께 하시는 거 막 생각하세요. 우사 좋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감성적인 사람일수록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좋아 죽어요. 왜? 막 보이거든요, 눈에. 주님이 함께 하신 장면이 보이고, 주님이 막 물리쳐주는 장면도 보이고, 영화를 거기서 다 상영해버려요, 그냥. 진짜 찬양 부르면서 영화가. 솔직히 찬양 부르면서 간혹 영화가 상영되신다. 한번 손들어 봅시다. 없어요? 아, 그래요. 또 없어요? 그러면 자주 영화가 상영된다. 막 자주 뭔가가 막 느껴지고 보이고. 아니, 보려 그러고 공상, 상상 이런 거 모르세요? 찬양을 원칙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잘 모르실 수가 있으신데, 찬양을 좀 많이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감성을 제외하세요. 감성을 빼세요. 감성을 빼세요. 그리고 믿음으로 가세요. 믿음으로. 감성은 성령님께서 작동을 시키시면 그때는 알아서 하시라 그랬어요. 성령님께. 대신에 내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감성은 이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내가 감정적인 사람이지만 최대한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고 성경 66권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나아가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 환상, 너가 하루에 30분씩 찬양을 부르면 내가 큰 복을 주겠노라. 그런 거에 근거해서 찬양하지 말고요. 믿음으로 찬양하라 그 말이에요. 예배 360장은 그렇죠. 감성으로 하면. 이게 두 개에서 여러분이 느껴지는 것을 잘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확인해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도 믿음으로 읽을 수 있고 감성으로 읽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읽으면 한참 한 장, 두 장 읽을 때 아무런 냉랭할 수 있다. 냉랭해. 그걸 지나가야 돼요. 믿음은 메마른 땅을 지나가야 될 때가 많아요. 석 장, 넉 장 믿음으로 읽을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감성으로 읽으면 한 장, 두 장 읽는데 막 찔찔하고 좋아요. 감성으로 읽으면 자꾸만 보는 것에 의지해서 성경을 막 기대하게 돼요. 저도 옛날에 주님께서 한참 꿈을 많이 꾸게 하실 때 잠자기 전에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오늘도 꿈 좀 꾸게 해주세요. 근데 꿈을 안 꾸게 해주세요. 오늘은 꾸게 해주실라요? 그러면 안 꾸게 했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너무 안 꾸게 해주시니까 꿈을 의지하는 것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버렸더니 또 꿈을 꾸게 해주세요. 그러면 연타로 3-4번 해주세요. 또 안 해주시는 거예요. 꿈 의지하는 걸 버렸어요. 근데 감성적인 사람은 뭔가를 자꾸 느끼고 보려고 그러니까 마음의 내적인 작용과 잠재의식의 작용이 많이 되어서 은사적인 부분 말고 꿈을 더 꾸고 싶으면 꿀 수가 있어요. 꾸고 싶으면 꿀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하루 내내 이거 먹고 싶다, 먹고 싶다, 먹고 싶다 치킨을 꿈꾸면서 잠자보세요. 딱 잠잘 때 치킨이 나타납니다. 그 치킨이 막 뛰어다니고 걸어다녀서 여러분이 막 파리채를 가지고 이놈아 서라. 그리고 치킨 2마리를 때려잡고 치킨을 호주머니에 넣고 또 달리다 보니까 저쪽도 치킨 뛰어가고 머리는 제 집사님이고 치킨을 때려잡고 막 멈춰라 계속 가라 왜 이렇게 빨리 뛰냐 다리가 롱다리 에이 저 포기해야 되겠다. 성경을 여러분이 마음으로 정서적으로 읽을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보면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대부분 성경 낭독 테이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별로 그렇게 좋은 테이프들이 아닙니다. 감성을 제일 자극해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주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촛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사실은 그런 감성적인 성경 읽기나 듣기는 굉장히 좋지 않아요. 그냥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그리고 쑥쑥 읽어나가는 거예요. 읽어나가요.
그 믿음으로 읽어나갈 때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한 곡만 부르고 이제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감성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감성으로 부르는 거예요. 일단 그래도 60점만 맞으면 된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많은 걸 기대는 안 하시죠? 제가 믿음으로 찬양해 보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렵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렵네. 여러분들이 믿음을 실으면 이제 성령 역사하심이 있고 믿음을 안 실으면 없으시고 감성으로 부르면 처음부터 찌릿찌릿함이 있는데 그건 성령 역사가 전혀 아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감성적으로 많이 살아오셨고 감성적인 기도를 하시고 감성적인 찬양을 많이 하시고 그런 곡들을 또 많이 CD로 듣고 또 감성적인 설교들을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 분들은 찬양을 부를 때도 좀 감성적인 곡들은 좀 제외하시면 좋겠어요. 감성적 여러분을 막 울리는 곡이 아니라 감성이 좀 안 움직이는 곡. 그런 곡은 감성적인 사람들은 그 곡을 싫어해요. 아시죠? 불러도 감성이 자극이 안 돼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이런 곡들 별로 감성이 자극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곡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감성이 막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우리 주 예수 보낼세 굳건한 반석이시네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감성을 자극하는 곡들을 자꾸 부르려고 그러는데 좀 지나가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찬양할 수 있는 곡들을 좀 선별을 하시고 복음성가도 그렇게 선별을 하시고 그다음에 여러분의 기도도 혹시 모르시면 저희는 설교자들은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녹음을 해요. 녹음을 한 다음에 자기 설교를 들어봐요. 그래서 어디서 상투적인 말을 쓰는지 어디에서 제스처가 문제가 있는지 비디오로까지 찍죠. 그 다음에 확인을 해요. 또 그것을 다른 목사님들과 함께 보면서 확인도 하고 그래요. 이 설교자 모임으로 가면 보면서 목사님 제스처는 좀 안 좋고 맨날 아버지
기도만 하면 기도도 확인해요. 그러면 기도하면 조금 있다가 아버지 하나님 도와 아버지 생각 기도 제목이 까먹으면 또 아버지 오 아버지 또 오가 자주 나오거나 아버지가 자주 나오거나 그건 확인해요. 그것처럼 설교자 가운데서도 그런 상수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 많은 문제들이 있어서 그걸 정리를 좀 하는 훈련을 하거든요. 그까지는 바라지도 않습니다만은 혹시 여러분의 기도생활을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내가 얼마나 객관적으로 감성적으로 자꾸 기도하려 그러는지. 그런 기도생활은 첫째는요 오래 못 갑니다. 제가 두 가지 극단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오래 못해요. 두 번째는 오래 합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오래 해요. 왜? 접신이 깊이 일어나면 마귀역사를 오래 하고요. 그 다음 내가 성령의 역사로 살면 그거 성령의 역사하심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삶의 길에 있으면 감성으로 기도하면 기도가 어느 때 하다가 안 돼버려요. 왜? 그걸 성령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안 돼버려요. 기도가. 찬양도 안 돼버려요. 그래서 아이고 왜 찬양도 안 되고 기도가 안 될까? 그리고 포기해버려요. 그러면서 기도까지 또 안 해버려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다시 성령의 역사하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성령의 역사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 전혀 아니고 방향을 완전히 감성으로 살기로 하고 감성적인 기독교를 만들고 감성적인 신앙을 만들어내가지고 그리 사는 사람은 감성적인 기도와 찬양을 하면 밤새도록 할 수 있어요. 차례할 수도 있고요. 10시간도 할 수 있고 5시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들어보면 돼요. 막 기도하면서 울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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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카 롤롤롤롤롤롤롤롤롤 지치도 않아요. 기도 끝나면 그때부터 파김치가 되어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주님과 함께 만났는데 한 5시간 기도가 난 다음 파김치가 되는 게 정상이 정상 아니에요? 정상 아닙니다. 정상 아니에요. 근데 잘못된 방식으로 하니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기도 자체에 관심이 없고 주님을 만나는 것에 관심이 없겠지만 그것은 절대 안 됩니다. 기도 생활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주님께 많이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상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도 심각한 함정들을 마귀는 파놓았고 이미 많은 교회가 많은 신자들이 덕과 올무에 걸렸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우리가 감성대로 살아오고 우리가 느끼는 것, 보는 것에 의지하여서 믿음의 여정과 길을 걷지 않은 것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믿음을 통하여 찬양하고 믿음을 통하여 기도하고 치유기도도 받은 다음에 무엇에 의지해서요? 째째 느껴지는 것 말고 치유기도 해줬는데 어이구 뜨거워 어이구 기도해준 부분에 목사님 불덩이처럼 뜨거워요. 그래서 치유되는 것 같다. 불덩이처럼 뜨거워져도요 치유 안 되는 경우도 많다는 거 혹시 아세요?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불덩이처럼 뜨거워지게 하면서 이제 너 일단 내가 도와줬어. 그러니까 믿음을 보여. 너 믿음으로 해봐. 그렇게 도와주시는 것에 불과해요. 그래서 뜨거워진다고 다 치유되는 게 성령의 불이 임한다고 환부에 그런다고 치유되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치유되는 사람들은 기도하는 사람도 냉랭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기도 받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치유가 돼요. 왜요?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기도 받고 주님의 이름으로 그냥 지나가요. 3시간 지난 다음에 치유됐네. 다음날 자고 났더니 멀쩡해졌네. 믿음으로 치유를 받는 거죠.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을 행하는 사람은 무릎에 관절이 있어요. 예수 이름 고쳐질지어다 했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관절이 지금도 아파요. 아이고 안 고치셨네. 이게 보는 것을 행하는 거죠. 주님께서 세우신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고 믿음의 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누리고 믿음의 법을 통하여 믿음을 통하여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이 임하시며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 능력을 얻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보는 것으로 행하는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구원 얻는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에 의지하여 살아나가는 길을 걸어갈 때에 이 구원 얻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 얻는 믿음이 상실되고 사라져버리는 일들을 많이 목격하고 목도하오매 우리가 정말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또한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상한 믿음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에 근거하여 살게 하시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게 하시며 나아가 우리의 순종과
우리의 주님 앞에 선하게 살아나가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성적, 정서적, 눈에 보이는 것들로 살아왔던 삶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우리의 예배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